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문제는 굳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 자꾸 잊어버리기에 인간은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가지고 고독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바를 깨닫고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유사하거나 혹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거듭 전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노력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귀중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풍성한 하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시간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위로와 용기의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행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무엇인가 그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더 하실 일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무대는 주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예고하신 바 있었던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맞이하고 계신 장면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있었으나 그들이 잠잠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의 제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익히 해왔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재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련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또다시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일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이 막힐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는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빈 배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지자 이번에도 만선이 되는 이적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그곳에서 다시 제외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만선이 된 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오자 제자들의 눈앞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조반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호숫가 간이 식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잊고 다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익숙한 일들을 다시 손에 잡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빈 그물만을 걷어 올려야 했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들은 이번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반복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뭇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막 잡은 생선들 중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고 계셨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에 더 추가해서 지금 잡은 생선 가운데 몇 마리를 더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기가 모자랐던 것일까요? 만약에 고기가 모자랐다면 얼마든지 고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준비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본인이시기 때문이죠. 한때 주님의 제자로 주를 추종하면서 그들은 남들이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감으로 무겁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냉정하고 두려운 현실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벼락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멀어지고 기도는 식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불 꺼진 방처럼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며 죄로 말미암아 쉬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존재인 것을 주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기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을 때 우리는 빈배였을 뿐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억해 보십시오. 올 한 해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또다시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야 되는 새밑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내가 맛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내가 너희의 빈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준 그 생선들을, 그 가운데 일부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것을 내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를 어떤 새로운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를, 그 어려웠으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는데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그토록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기를 전혀 잡을 수 없는 것도,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감당할 수 없어 찢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도 모두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도 넘쳐나는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어서 죄를 짓고 많으면 많아서 죄를 짓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와 그 그물이 벌써 찢겨져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에서의 경험들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낙심과 절망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열렬하게 사도적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긴 설교보다도 주께서는 이 강렬한, 이미 과거에 경험한 유사한 어떤 사건을 재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각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신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회복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선과 빵으로 그들의 허기를 달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그것을 담아내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기억은 너무도 선명하고 감격적이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남겨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어느 힘겨운 날에도 오늘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억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는 결코 무능한 빈배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능력 안에서 충만하고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고 찢기우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 아무도 감히 그분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고 묻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와서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날 게네사렛에서의 이 아침의 주인공은 그들의 스승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혀 주님과의 재회를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동안 대부분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버리고 모두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를 배울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언제나 소란하던 그들이, 특히 언제나 말과 행동이 앞서던 베드로조차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아주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거운 침묵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간단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어서 아침을 먹자꾸나.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오해가 풀리고 이 힘든 관계가 회복이 될까? 제자들은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이 한마디의 말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책감과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까 깊이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호령이 떨어지고 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아버지가 그냥 저녁에 밥 먹자 한마디를 툭 던지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저녁을 드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충분히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음을 아시고 달리 더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셨으리라. 이번 한 번은 그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그것이 아들을 향한 사랑임을, 자비임을, 나의 부족과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모두가 아는 주님의 출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주를 향해서 얼마나 민망하고 죄스럽고 고통스러울지를 주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 상황에서 눈에 조금만 힘을 주시고 아마 음성이 조금만 높아지셔도 제자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조반으로 구운 생선과 구운 빵을 준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밥을 먹자고 한마디 말씀만 건네셨습니다. 수고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어서 속히 이것들을 들도록 해라.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과 아침을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이 없는 그 식사가 평생토록 기억이 되는 교훈의 식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때로 성찬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겠지만,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너희의 연약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더냐. 와서 함께 밥을 먹자꾸나.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도록 하거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거라. 주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의 호숫가에서도,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염려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어두운 마음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너희는 결코 빈 배가 아니다. 네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언제나 나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거라. 그리고 그 힘을 잃고 주저앉고 싶거든, 두려움과 고독이 엄습하거든, 너를 위해 차린 이 식탁 앞으로 나아오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 나를 모두 내어준 이 생명의 식탁에서 이 포도주와 빵을 먹음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나는 소망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주를 의지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의 초대 앞으로 나와서 주께서 마련하신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하늘의 빵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을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빵과 잔을 받는 자들의 모든 영혼 가운데 주께서는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그 주의 마음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차려진 풍성한 영혼의 밥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겹고 고단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어서 와서 밥을 먹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